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특별히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약속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혼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되는가? 사실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인간의 잘남, 똑똑함, 어떤 훌륭함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야곱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훨씬 더 잘났어요. 잘생기고 남성답고 그리고 호탕하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굉장히 여성적이고 조용하고 성경에 보면 장막에 매일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얍삽하고 비열했습니다.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그러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자체부터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비열해. 이름 자체부터.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남을 이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말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 경쟁하여 남을 속이고 넘어뜨렸다라는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야곱이라는 그런 뜻으로.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이,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큰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야곱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훌륭한데 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몰라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해야 될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는 그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택하여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왜 굳이 그 언약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렇게 알려줄까요? 그냥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때 그 원리를,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이 땅에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만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만 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언약만 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상수도원에서,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원에서 각 가정마다 물을 공급할 때 뭐를 통해서 공급하죠?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를 통하여 물이 들어가듯이 그 파이프가 물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파이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파이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을 공급하는 그 상수도원과 아주 딱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끊겨져 있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의 공급 지원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지인 각 집안까지 들어갔을 때 물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언약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딱 붙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친밀감이 깨졌고 떨어진다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셔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가 끊어졌는데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분께 잘 붙어있고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베델에서, 그것도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런데 그가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탁 붙지 않고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오랜 세월 동안 언약과는 별게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죠. 그러다가 그가 세겜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언약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위한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언약대로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17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기보다 자신의 야망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질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17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말이 17세 이전엔 전혀 없고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 그는 야곱과 비슷하게 바로 맨날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형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난생 처음으로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가와서 그 언약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그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애굽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사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로부터 그는 언약의 통로로서 30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탁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과 탁 연결되었을 때 당신의 뜻을 온전히 마음껏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듯이, 친밀감을 회복했듯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느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라붙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혹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꿈, 비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의 특징은 본다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뜻은 보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멀티비전. 그것은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텔레비전이 아니죠. 그 라디오잖아요. 멀티비전, 그 안에는 다 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멀리 보는 거예요. 즉 비전의 사람은 당장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셉, 너는 형들의 잘못,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47장 후반부에서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야곱이 이미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너는 절대 형들에게 복수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요? 야곱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으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을 다 애굽에 불러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이 애굽에 왔었을 때 그들을 벌하고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요셉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형들이 아버지의 그 유언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또 안심이 안 돼가지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요셉에게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애걸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과거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그 죄악에 대하여 그는 이미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살기 위하여 왔을 때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 밝힐 때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이곳 가운데 보내 근심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 애국 가운데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과 이 땅의 만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즉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이유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아니까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대요. 그리고 요셉이 다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심지어 그들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바라봤는가? 앞으로 있을 400년 후의 일까지 바라본 거예요.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됐으며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되었는데 11명의 아들들은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오늘 이 요셉만이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죽는 순간까지 지금 이 장이 지금 요셉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자신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을 이 애굽이 아닌 저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은 과거와 혹은 현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게 되죠. 따라서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조깅을 막 하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뒤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멀리 봐, 멀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좀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멀리 봐야 돼, 멀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아이가 멀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손을 놨어요. 근데 애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뒤에서 미는 줄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하냐면 얘야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타게 될까요, 안 될까요? 타게 됩니다. 왜요? 멀리 보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멀리 보게 돼요. 그럼 자전거 탈 때 멀리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이거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멀리 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뒤돌아보면 넘어져요. 자전거 타다가 뒤돌아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넘어집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멀리 봐야 돼요. 이거 코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보면 장애물에 그냥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장애물 딱 놓으면. 따라서 멀리 봐야 됩니다. 어떻게 멀리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셔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셔야 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멀리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멀리 내다보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서의 13년 동안 그 노예와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하여 멀리 봤을 때 그가 넉넉히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멀리 가야 될 마라톤이에요. 결승점을 보고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여 잘 꾸준히 갈 때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완주해야죠. 인생의 그 목표점에 도달해야죠. 성경은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실상, 증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실상, 증거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였어요. 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 영광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1940년대에 미국의 한 기독교 크리스천 집안의 한 흑인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을 믿으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걷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이는 그 하나님, 엄마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2번째 생일 때 이 아이가 드디어 목발 없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걷는 것을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언니와 함께 농구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이 아이는 떨어지고 언니만 붙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찾아가서 이 아이를 꼭 동생을 붙여놔야 한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 아이가 코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매일 10분씩 연습을 더 시켜주신다면 저는 세계 정상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그 팀 내에서 최우수 선수가 되었고요. 주 대항 선수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경기가 주 대항 경기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육상 클럽 코치가 그녀의 뛰는 모습을 보고 육상을 제안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이 여자가 그가 이제는 육상 선수가 되어서 주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호주 올림픽에 참가해서 400m 릴레이 경기에서 마지막 4번째 주자로 뛰어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이후에 로마 올림픽에서 그녀는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녀가 바로 윌마 루돌프입니다. 이걸 너무 많이 빨리 보여줬어요. 지금 보여줘야 돼. 네, 이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 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에게 주는 설리반 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아이의 현실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지금 뛰지 못하지만 미래에선 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발목을 딛고 튀어 있지만 미래의 이 아이는 트랙을 뛰는 육상 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 멀리까지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남들이 몰라보는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왜요?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자기 전 재산을 주고 팔고 그것을 샀던 것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보화, 그 진주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아니까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겁니다. 언약의 눈이 열리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의 삶을 완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하냐, 나의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요셉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멀리 보일 뿐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은 오늘 자신이 죽을 때, 죽은 이후에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자신을 배척했던 땅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경험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애굽은요, 자신을 총리까지 높인 너무나도 고마운 땅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묻히겠습니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나안보다 애굽에 묻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처럼 죽음 이후에도 후대들에게 칭송을 받고 위대한 인물로 높임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놀라운 그 흉년 가운데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애굽에 묻혀 있으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만대에 걸쳐 칭송을 받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언약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자신에게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선조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땅,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주셔서 다시 우리 후손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궁극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시신이 거기에 묻히를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구원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만백성을 살리는 그 구원이 그 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땅에 묻힌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왜요? 그는 언약을 너무너무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빨리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곳,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애국과 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순간 나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처럼 언약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